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남긴 것들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물려주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린이날 여행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주일에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 잘해야지 된다, 이 말은 참 잘하는데 그래서 좋은 학원 끊어주고 좋은 독서실 끊어주고 좋은 공부 잘하는 친구 소개시켜주는 것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되찾다, 물러주다 이런 뜻을 가진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해줘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면 그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찾아줘야 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법이고요. 또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게 계대 혼인법이고, 어떤 사람이 피살됐을 때 살인자를 죽여서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다 이 고엘 제도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제도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공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읽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참된 개념,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에 참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편하게 쉬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고 사람이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노동을 금했어요. 왜 금했습니까? 첫째는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쉰다는 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쉼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계속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 되면서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좀 쉬어야지.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안식년도 그렇게 변질됐어요. 희년이 사라진 건 뭐 예전에 사라졌어요. 자, 희년 사라졌죠. 안식년이 의미가 완전 퇴색됐죠. 그러면 주일 이 시간이 언젠가는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내가 놀고 내가 편히 쉬기 위해서 타인을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 여러분, 이거 못된 세상이잖아요. 주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은 뭔가 꼭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쉼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쉼을 누리는 것은 타인의 쉼을 누리게 해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일을 함으로 누군가가 그 날의 참된 의미를 오히려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봐야 합니다. 즉 내가 오늘 쉼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오늘 일을 함으로 누군가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아예 묵상조차도 할 수 없게 이날도 일하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의 개념은 나 혼자 편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으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네가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기억에 있어서도 자서전적 기억으로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생각 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혹은 나를 위해서 그냥 쉬는 것이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냥 쉴래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키즈존을 만든 참 비극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노키즈존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른들 좀 편하자고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자고 어린이들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해진 세상이라면 무서워진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밤중에 룻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가 보내서 보아스한테 왔습니다. 한밤중에 왔다는 것, 이것은 나를 이제 받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잠자리를 들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절차상 사실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아무리 봐도 보아스는 이 룻과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그는 직시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이미 룻이 나를 받아달라 청한 이상 보아스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 해도 오늘 나의 이 행동과 결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보아스는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룻이 나한테 왔다 해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만약에 그 첫 번째 사람이 너한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맹세하건대 그때 내가 너한테 이행하겠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어제도 우리 봤지만 보아스는 나의 믿음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정독 예배 우리 베레스우사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달려왔는데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덤가에 빈 무덤가에 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시체를 관리하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이 경비병들,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이 와서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돈을 주고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라졌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도둑질해 갔다라고 얘기해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쫓아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쫓은 결과는 스스로에게 그때 합당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쫓고 예배자가 아닌 삶을 선택한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폭력을 낳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미래라면서요. 우리가 어른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감정적으로 다른 감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삶의 순간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과 돈을 쥐어주고 감정을 퍼부어주면서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그 아이들은 언젠가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될 겁니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이들은 그때 예수님 대신 돈을 쥐어주고 선물을 쥐어준 어른들을 탓할 겁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
아이들이 복 받길 바라시죠. 이 시대 아이들이 고통 없으셨으면 좋겠죠. 그것이 인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쉬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된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의 행보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빈 무덤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향해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쉽니다. 자기를 위해서 놀고 자기를 위해서 뛰고 멈추고 울고 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그리고 룻도 원하고 보아스도 원했으나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려워 잠깐 멈췄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